광고 좀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십자가로 꾸미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집에서 각자 꾸미신 다음에 그거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업로드 못하겠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찬양 인도하느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 제가 반갑게 맞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쉽지만 진심으로 환영해요. 얼굴 한번 딱 보면 네,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번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막 격한데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환영하다는 말을 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알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여러분,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신 분 네,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로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네, 이름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모두 알다시피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40이라는 숫자의 성서적 의미는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이 40주야가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러 가는 그 길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40일 이 시간은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나도 동참하기 위한,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도 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하냐? 뭘 잘 준비하냐? 부활절을 사순절을 보내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진심으로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또한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분은
누구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진심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아주 중요한 질문이냐?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반복해서 듣고, 그러니까 외우게 되잖아요. 외우게 되니까 누가 너 예수님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릴 때 머릿속에 있는 외웠던 예수님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신앙의 교육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좋은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머릿속으로 외웠던, 처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 머릿속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여러분, 제 머릿속으로 알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기는커녕 오히려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마저 버릴 뻔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저의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말이 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인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야기까지는 30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고 맙니다. 이 사순절은 무슨 시간이라고 말했죠 아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배우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54차입니다. 참으로 불꽃교회의 굉장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참석해 주셔야 하고요. 3월 31일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 담임 목사님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유대인들의 구원관처럼 성전에 왔다 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예화는 이렇습니다. 연로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실 말을 전해주세요. 이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대표로 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인가요? 한번 이 시간 진실되이 내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돌아보고, 그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아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소문이 난 이유였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소문이 벌써 사방팔방에 다 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잘못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 잘 가르치고 가르침이 좋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특별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백성들보다 조금 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성경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조금 낮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땠나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단지 표적을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당연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요, 엘리야처럼 생각하고요, 예레미야처럼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누구인가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비록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를 여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엘리야는 그냥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그는 오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죠? 예레미야는 옛 언약을 대신해 새 언약을 예언한 선지자였지만 결코 새 시대를 완성시키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예요, 예레미야예요라고 말했던 거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뭔가 특별한 사람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 사람, 그런 자로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신성이 무시된,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던 그런 특별한 자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명의 사상가, 윤리적인 교사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도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통 유대인,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한 명의 그런 예언자로 보는 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세우기보다는,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행함과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 윤리적인 모습만을 전파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죽은 복음이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또한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없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윤리만을 가르쳐주기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부와 명예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도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시대라고 하죠. 실제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가속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리이고요,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도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증명 못한다고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으로만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건, 과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가 말씀하신 예수님, 이 말씀은 이성이 앞서는 시대, 객관적인 사실만 앞서는 시대,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가 아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건요,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마음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나요? 성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예언자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 같이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가 아닌,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너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원문을 보아도요, 여기 너희는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신들만의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의 고백이 아닌 제자들의 마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특별하지만 신성은 없었던,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죠? 다 인정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성을 강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단 몇 줄 안 되는 고백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엄청나게 진실된 고백이고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에 더욱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했다라는 겁니다. 뭐와 비슷하죠?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우상이 판을 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 중 가장 유명한 다산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판이라는 신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 우상이 막 도사리는 곳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도시는 황제의 숭배가 절정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랴도 로마 황제 이름인 가이사의 이름을 딴 거고요. 빌립보도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이 팡치던 곳이었고요, 황제 숭배가 판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인정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묻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경험하고 습득하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되는,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습득하면서 머릿속으로 세뇌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경험해서 그 마음으로 우러나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머리로 찬양하고 막 이 마음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많이 듣고 많이 습득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것은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복을 찾지 마세요. 그래 보면 시험만 와요. 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지? 나 뭐 해야 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머리로만의 고백이 아닌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군요, 진짜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군요,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군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진짜, 이거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18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같은 이런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돈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시간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교회의 모습은 갖출 수 있죠.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마이크 갖다 놓고 그냥 저런 카메라 갖다 놓고 사람 조금 오라고 하고 건물 있고 꾸며놓고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만 온다고 채워진다고 갖췄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성도들이, 청년들이 벽돌이 되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느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 없이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하나님께 예쁨을 받지 못할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고백도 없이 청년부가 부흥한다면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당을
꽉 차게 되더라도 만약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껍데기인 뿐이잖아요. 껍데기 같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바래요. 하라고 해갖고 함께 하자고 해갖고 따라가는 거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벌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벌점. 뭐냐면 훈련병 때인데 벌점이 있으면요 토요일 날 다 빨래하고 막 개인 정비할 시간에 뭐 하냐면 벌점 그 일주일 동안 1점을 받으면 1시간 동안 굴려요. 2점 받으면 몇 시간이죠? 2시간. 3점 받으면 3시간. 저는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벌점을? 예, 저는 딱 봐도 안 받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벌점을 3점 받았습니다. 3점. 예, 그래서 벌점 받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얘가 걸리면 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막 하고 있는데 자, 막 굴리다가 1시간 지나니까 1점 받은 친구들 들어가고 2시간 돌리니까 2점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3시간 딱 들어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3시간 동안 굴리지 않고 마지막 그 1시간은 갑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너희들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냐? 너희들이 벌점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엄마 아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옆에서 울음바다가 막 생기는 거죠. 엄마 아빠 하자마자 옆에서 막 훌쩍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울었게요, 안 울었게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왜냐?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다짐하고 갔기 때문에 훈련병 때 절대 울지 말자. 예, 부모님 때는 절대 울지 말자. 울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울었어. 다 엄마 아빠 하자마자 막 훌쩍훌쩍 우는데 뭐예요? 왜 부모님 이야기 하자마자 울어요? 그 부모님이 나의 가족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진심을 보기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 때에 교회를 열심히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안 찾아도 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살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고 밥 잘 먹고 다니고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고 그냥 운동하러 다니고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 또 공부하고 아주 평안했어요. 제 삶이 아주 평안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딱 임하는데 여러분 알아요? 그냥 은혜가 임하는데 딱 십자가를 딱 봤는데 십자가 보자마자 눈물이 그냥 꽉꽉 쏟아지는 거예요. 왠지 몰라.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또 어떻게까지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저 부모님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뭐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해갖고 예배 끝나고 결단의 기도 막 하고 끝나고 짠 가세요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나갔죠. 여기는 울타리 모임이면 그때는 이제 조별 모임이었죠. 갔는데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뺏길 것 같아갖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도 앉았는데 성령께 보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누가 그랬어요. 야,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또 미웠어요. 왜 미웠냐? 내가 말하기 싫은데 물어보잖아요. 너 아프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지 안 아픈지. 말하면 내 은혜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그동안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잘 지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던 순간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더니 그 순간 다 창피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못 찾았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종이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너를 기다렸단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마음이 왔습니다.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너무 좋아요. 왜? 이게 정답이고 이게 답이고 이게 진짜인데 이걸 진짜 마음으로 느끼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맨날 똑같은 성경을 읽겠지만 고백을 볼 때마다 되게 새롭고 오, 그렇구나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해요. 대답을 할 줄 아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년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여러분 그냥 하나의 절이 또 왔네, 또 사순절이네, 내년에도 올 거고 내후년에도 올 거고, 이제 그 사순절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가운데에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그 신앙의 고백이 깊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물음표가 아니라 예수님 느낌표, 오늘의 말씀이죠, 주제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를 말할 수 있음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머리로만의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지금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중반에 벌써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이라든지 나와서라든지 예배를 꼭 드리시면서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기대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게 하옵시고 훈련을 통해 다시금 주의 군사로,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으신 그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시며 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늘 빚진 자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로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오니 이 모습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속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양대로 나온 청년들입니다. 삶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지기도 하며 믿음이 흔들린 상태로, 믿음이 넘어진 상태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이 어느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만져주시어 그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청년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시며 예수님 때문에 청년들이 힘을 얻게 하옵시며 예수님 때문에 주의 청년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